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수련자들은 특히 이제 수련에 막 입도하신 분들, 도의 세계로 이제 들어오셔서 수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과거에 수련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 도중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와 여건과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계속 정진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수련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분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련자라는 것은, 도생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섞여 있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삶에서 완전히 180도 틀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도생들은 과거의 세속적인 삶, 욕망적인 삶, 그러한 삶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삶,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욕심, 그리고 뭐 명예를 얻어서 크게 이름을 막 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욕심, 또는 어떤 권세나 권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지배하고 통치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들, 그리고 좀 더 이제 저급하게는 지나치게 어떤 음욕이고 음란적인 향락적인 삶을 추구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 다시 말해서 이 세속적인 어떤 삶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삶은 신성한 삶,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의 세계로 일단 들어오신 분은 적어도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음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어떤 그런 권세적인 막 이러한 삶들로부터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의,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어떤 숭고한 의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죽고 완전히 죽어서 다시 숭고한 삶으로 다시 재탄생, 부활을 해야 되거든. 이것이 이제 되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내가 이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욕망적인 삶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여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숭고적인 삶, 숭고한 삶, 신성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나한테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특히 어느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런 도생으로서 열심히 도를 수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가깝게는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내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 막 이런, 또는 자녀, 그 밖에 이제 어떤 그 친구 관계, 인척 관계, 막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공격받는 경우가 발생해요. 어떤 공격을 받냐면은, 대부분 수련자와 도생도들은 이 세속의 어떤 삶으로부터 턴을 해가지고 신성한 삶으로 이렇게 딱 발을 딛고 내딛고 수련의 길을 가게 되면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았을 때 저지른 어떤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나를 굉장히 바라보는 눈빛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말은 안 해도 그들의 속마음에서는 나를 바라볼 때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을 하면 이 수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좌절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나와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와요. 이제 내가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도의 생도로 들어오기 전에 돈 문제로 어떤 문제가 했었다 하면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이 나를 굉장히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졌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차도 더 작은 차로 바깥 타야 되고, 심지어는 망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가서 처참하게 일을 해야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또 자녀들은 나름대로 가갖고 엄청나게 또 용돈도 받아 쓰는 걸 못 쓰고. 왜냐하면 가족 전체가, 내 가족 혈족 전체가 내가 도생이 돼서 수련세계로 이렇게 입도를 해서 신성한 삶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이 그러한 고통에 같이 묶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신성한 도를 득해서 어느 정도 공력이 쌓여지고 어느 정도 그 공력의 힘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은 것이 바로 내 가족이거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는 내 아버지, 어머니. 이분들한테 공력의 힘이 미쳐서 이분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탁기나 사기나 요기들이 정화되어지고, 또 이분들 속에 자신들도 모르게 삶 속에서 들어와 있던 수많은 영가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좋지 못한 저급한 영가들도 다 녹아서 소멸되고 파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혼이, 그들의 본성이 더 많이 밖으로 발현되지고 나타내져서 더 맑아지고 밝아지는 사람으로 되어져요. 그렇죠? 혜택을 받잖아. 혜택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고통도 함께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내가 저질렀던 일로 인해서 내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잖아. 경제적인 고통을 받아. 저 역시 그랬잖아요. 저 역시. 제가 이 도의 세계로 완전히 유턴하기 직전에 제가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왜냐면 영가들한테 휘둘려서 이상한 짓을 해서 경제적 파탄이 와요. 그러면 경제적 파탄이 오면 내 가족들이 그 고통을 같이 받잖아요. 첫째 내 아내가 받죠. 내 자녀들이 같이 받죠.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사실 아버지가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찌겠어요? 원망하죠. 미움이 생기죠. 특히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를 막 비난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아내를 때리기도 해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그 아내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수련의 생도로 감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나를 향해 바라보는 그 눈빛, 또 내 주변의 친척과 일가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비난과 hir난과 헐뜯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좌절하고 수련을 포기하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서 욕망적인 삶에 합류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되는데, 이때 이기시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야, 하나. 반응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삶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들이야. 그리고 의롭고 숭고하고 신성한 삶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산자들이란 말이야. 여기에 산자들이야. 그러니까 죽은 세계에 관계된 것들로 일로 인해서 죽은 자가 그 죽은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 내가 죽은 것들을 가지고 나한테서 다 죽어버린 그 돈에 대한 거, 세속적인
쾌락에 가는 거, 유흥의 관계, 그다음에 어떤 그 권세력의 관계 되는 거, 명예의 관계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러한 죽어버리고 없는 것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 안에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선포를 하고 내가 죽은 자가 됐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러한 자극이 오면 나의 그 죽었던 그러한 것들이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잖아요. 아프잖아. 고통스럽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련자가 여기에 반응을 하면 안 돼요. 반응을 하면. 죽은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는 그 어떠한 반응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은 시체예요. 누가 와서 발로 나를 차봐요. 옆구리를 차봐. 내가 살았으면 엄청 아프죠. 그래서 꿈틀거리고 반응하겠죠. 하지만 죽은 자는 시체는 안 아파. 반응이 없어. 그러잖아요. 칼을 가지고 와서 내 배를 찔러도 살아있으면 너무 고통스럽죠. 하지만 나는 죽어있어. 그러면 내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상이죠. 없어요. 근데 나는 고통이 있단 말이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그 비난과 헐뜯음과 나를 원망하는가, 막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수련을 못하게 막 방해하는 것 같고 이럴 때 내 마음이 요동칠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내가 완전히 100%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살아있어서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반응을. 그런데 그것을 잠재워야 돼. 그것마저도 죽여야 돼요. 마저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가족들, 내가 수련의 세계에 승부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내가 완전히 반응을 하면 안 돼. 일절 말대꾸도 하지 마세요. 막 말대꾸 하고 싶어. 막 입이 막 간질해도 입을 닫아야 돼. 나는 저기에 대해 죽은 자요. 나는 오직 의롭고 신성한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자야. 나는 도생이야. 나는 수련자야. 하면서 그것을 반응을 안 해야 돼. 반응을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폭발하게 돼요. 그러면은 수련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요, 요동을 치고 흔들리면요, 이 몸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로, 기타 다른 문제로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너는 그렇게 수련한다고 하면서 너는 맨날 그렇게 아프냐? 맨날 아파서 시달리고 하냐? 그게 다 뭔 소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왜? 언젠가는 나는 이 병만을 다 이기고 병든 자를 내가 치유해줄 수 있는 자가 되니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면서 어두웠던 과거에 대해서는 일절 반응하지 마시고 대꾸도 하지 마시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련에 매진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련이 상승하게 돼요. 이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 세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 가족들이어도 그들 속에는 다 마신의 영가들이 들어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과거에 나도 들어와 있었어요. 나는 엄청나게 저는 들어와 있었죠.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또 들어와 있는 세력도 엄청 강했어요. 그렇듯이 그들 속에는 그들이 알지를 못할 뿐이지 다 마신의 영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신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수련을 방해하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련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수련이 상승해서 기운이 강해지고 공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력의 힘이 제일 먼저 그들한테 미쳐서 그들 속에 있는 영가들, 마신의 영가들이 가장 먼저 쫓겨나가거든. 자기들이 살았던 거주지를 잃어버리게 돼. 집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방해할 때, 자녀가 나한테 방해할 때, 또는 내 부모가 나를 방해하고 일가 친척이 방해하고 친구가 방해할 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모르게 그들 속에서 마신의 영가들이 작용을 해서 마음과 생각을 충동질해요.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미워지게 만들고, 여러분만 보면 막 짜증나게 만들고, 여러분만 보면 막 원망이 생기게 만들고 짜증이 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막 힐난하게 만들고 막 비난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막 폭행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돈 정제권도 다 뺏어가 버려. 그래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들이 막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지고 무너지면 수련의 공력은 상승하지를 못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침체되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큰 문제.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 세속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자라고 마음을 수없이 다 잡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응을 하지 마세요. 오로지 여러분들은 마음은 생각은 새로운 신성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가득 차야 돼요. 의롭고 선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기셔야죠. 가장 먼저 오는 마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수련자한테 대부분 가장 먼저 오고 이 마장이 가장 강력하고 이 마장이 가장 오래가요. 왜? 나하고 혈연관계를 맺어진 매우 가까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극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 왜? 그들도 마신의 굉장히 높은 마신의 도구로 지금 활용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수련을 통해서 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환되어지는 영혼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 안에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 버려. 영가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어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가 내 아내를 미워하고 원망하니까 난 당연히 막 말로 막 조사되는 거죠. 막. 또 성질 급한 놈은 술 한잔 먹고 와서 막 집안 부수고 막 아내한테 폭력질하고 말이야. 또 아내인 경우에는 남편이 그리 가면 남편이 돈 못 벌고 맨 무능력하고 형편없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바가지를 팍팍 긁죠. 수련하지 못하도록 수련이 무너지도록. 그러니까 또다시 세상으로 와서 욕망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불구덩이에서 삶을 살도록. 왜? 그것은 마신이 다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거대한 마신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아직도 여전히 마신의 지배하에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죽은 자로서의 무반응을 함으로써 오직 성스럽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에 반응함으로써 수련의 매진에서 빨리 공력을 빨리 획득하는 게 최고의 방식이죠. 왜? 그 공력을 가지고 내 가족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장악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장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영가들을 다 쫓아내고 제거하고 녹이고 그들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기운들을 깨끗하게 녹여서 정화시켜서 맑고 밝은 영혼으로 다시 본래 영혼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해. 그리고 나의 수련하는 그것을 오히려 옆에서 도와줘. 내 아내가 이렇게 성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구나. 자녀들도 부모를 그때서 존경을 하게 돼. 그리고 따르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죠. 일가 친척들도. 처음부터 여러분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99%는 그래요. 99%는. 예외가 가끔 있긴 합니다만 거의 99%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수련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마장이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장은 반드시 이겨야 돼. 마장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내 일가 친족, 내 가족들로부터 오는 마장은 무반응이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 죽었으니까 시체니까 찔러도 때려도 꼬집어도 돈을 다 뺏어가도 나를 욕하고 원망해도 반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내가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가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신한테 나를 도와달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류예요. 작게는 인류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새로운 사람이 가지고 품는 숭고한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이기시고 힘차게 도약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수련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러면 억울하지만 이 수련 세계에 들어와서 도세계에 들어와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다 겪어간다. 저 역시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으니까 막 식은땀이 지질 나요. 막 반응하고 싶어서 억울하니까 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억울하고 분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여러분들이 숭고한 에너지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수련이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내시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무너지지 마시라고, 침체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전진하셔서 꼭 수승한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태공이었습니다.